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말렉과 싸우다,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배고파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정말 생수를 반석을 쳐서 공급하십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정말 우리의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소에서 첫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요,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즌, 또 중보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가 말씀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공급되고 빵이 먹을 것이 공급된 이후에 그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가 등장했습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성경 중에서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원래 에서가 장자였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명분보다는 배가 고파서 한 그릇 팥죽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유업이나 영적 유업보다는 싸우고 힘을 내고 외적인 세계에 대한 육체적인 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명분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오늘의 힘, 이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이 근심이 사실 됐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명분 안에서 가족 안에서 결혼 생활도 잘하길 바라고 하지만 자꾸 이방 쪽으로 향하는 기질이 있어요. 자, 이 에서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그런 사람, 그런 기질이 있는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후대의 서신서에서는 에서를 이렇게 기술해요.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계열에서 손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한 대상이 되어버린 사단의 마귀의 상징과 같은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설 것이다. 너는 싸우고 나는 산 꼭대기에서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안 된 군대예요. 군대 훈련도 받지 않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특수부대를 사람을 택해서 네가 준비를 해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군인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은 가끔 이렇게 뜬금없을 때가 있어요. 훅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준비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임이다 생각해서 훅 밀어놓을 때가 있어요. 힐송이라는 이 아주 예배, 세계적으로 예배를 막 일으켰던 팀이 있어요. 이 팀의 세워진 스토리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달린 책이란 자매가 목사님 보기에 되게 은사가 있는데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하루는 작전을 썼어요. 예배 중에 너 이 달린 책 너 나와 그러고 나오자마자 찬양 인도해 그러고 마이크를 맡겨버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사역의 첫 공식 시작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호수아가 싸워본 적 없는데 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죠? 너는 싸워, 나는 올라가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줄 때는 너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해요. 모세는 뭐라 그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건 너의 지팡이, 이건 네 인생이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드린 거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기회들, 재정들, 시간들, 은사들,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네 것이라 그러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들고 올라가라. 그거 갖고 네가 이겼지 않냐? 애굽 군대도 수장시켰지 않냐?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지팡이 갖고 올라가면은 애굽 군대도 이겼는데 아말렉 군대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언적인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나중에는 뭐로 보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죠. 십자가 들고 올라가라. 그거 붙들고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붙들고 죄사함과 저주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승리를 기대하고 십자가 붙들고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 속에, 그 기도 속에, 기대와 기대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생각해요, 저는. 모세가 연세가 어떻게 돼요? 8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출애굽 하고 나서 일이니까 80세가 조금 넘은 나이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죠? 계속해서 르비딤 이 무리바를 통과하면서 백성들과도 감정도 안 좋았어요. 사실은 몸도 피곤해요. 산도 올라갔어요. 거기서 손을 든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가끔가다 피곤한 일입니다. 가끔가다가 아니라 진짜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하다고 해서 거기 손을 내리고 자버리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랬죠. 야, 너 좀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 있어라. 손을 계속 들어라.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인 편안보다 영적인 갈망이 더할 때 기도는 계속 진행돼.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지만 인간은 피곤할 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훌은 갈렙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된 부분이 있지만 실은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또 이렇게 그게 좀 더 이야기의 스토리에 맞을 것 같아요.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미리암이 예언자잖아요. 그죠? 누구의 누나입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 누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은 할아버지 어벤져스들이에요. 80살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믿음을 갖고 올라가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드니까 이거 내려오면 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거들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고요, 이기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겨냅니다. 초보 군대가 아주 잘 훈련되어진 아주 잔인하고 사납기로 유명했던 아말렉을 이겨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높이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기대에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초보인지 전문가인지 안 따지십니다. 어떤 때 초보들이요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얼마나 강력한 열정이 있습니까? 집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안 났어요. 계속 올렸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6개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6개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6명의 손들이에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 이 표현은 확증했다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한 아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끝까지 아멘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아멘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셨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과부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나지 마라. 실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조그만 구름을 볼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7번 합니다. 환경이 기도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이 변화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삶 안에 역사하는 비결을 배운 거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네. 여러분, 삶은요 성령이 이끌어갈 때 승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적 삶이나 공동체 삶이나 민족의 운명 역시도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장이 갑자기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어떤 영상 본 적 있어요? 기장이 비행 운전을 하다가 뛰어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기장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삶에서 벗어나 버린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먼저 이끌어 가려면 우리는 항상 손을 들고 있어요. 항상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늘 손을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예,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배후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끌어당기셔서 조금 한 발 물러나 계신 것 같아요.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어릴 때는 다 챙겨주지만 중학생 될 때는 옆에서 좀 지켜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렇게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선택하는. 보면요, 너 나가서 어떻게 해가 아니에요. 모세가 알아서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알아서 삶을 보고 환경을 보고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인데 알아차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에 싸우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도 아말렉을 완전히 치라 그랬는데 조금 남겨두면서 패위가 돼버려요. 다윗은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족속의 후예가 누구냐? 아각이에요. 아각. 하만이에요. 하만. 예.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 완전히 아말렉 족속이 끝나는 거 봐요. 하나님은 끝까지 싸웁니다. 왜 아말렉과 이렇게 싸우냐면요, 이 아말렉이 딱 마귀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약한 자를 죽이고 뒤에 처진 사람을 기습 공격하고 환대하지 않고 힘으로 막 균열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문화를 닮은 족속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도 모세마저도 혼자서는 어려웠어요.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콜링할 때도 혼자만 따르지 않게 했어요. 공동체적으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혼자 산다면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혼자 사는데 이런 성품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혼자 산다 그러면은 그런 성품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관계적인 열매예요. 사랑을 맺히려면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혼자 그냥 하는 게 편해요. 속 편해요. 그죠?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더 큰 승리를 일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공동체적 은혜다라고 우리가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인식적으로 이렇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상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가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그 안에 섬김이 있고 그 안에 절제가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부부끼리 그러한 인식적인 노력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죠? 갈망해주고 섬겨주고,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헤퍼가 정말 독일이 정말 나치즘으로 수백만을 죽이고 갈 때 책임의식으로 미국에 있다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본헤퍼가 아주 유명한 책을 2권을 썼어요. 그 책이 첫 번째 나를 따르라. 많은 책을 썼지만 유명한 2권 꼽으라 하면 딱 2권이에요.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최우선해서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해서 24시간 토탈 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신자의 공동생활이에요. 따를 때 반드시 우리는 거치게 되는 것은 신자의 공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는데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면 반쪽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간다?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보러 나 좀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보 어릴 때는 그래도 돼요.
야단 안 치세요. 그런데 좀 알아들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나처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인내해라. 마음 상해가며 손 지저분해가며 눈물 흘려가며 지체의 발을 닦아가며 그를 축복하는 것이 진짜 즐겁고 행복한 삶인 것을 주님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함께 갔어요. 모세가 하다가 지치니까 어렵잖아요. 저는 이것을 2014년 전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교문을 두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눈에는 보이는데 입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막 땀이 비 오듯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은.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떡하냐? 교회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체들 안에서 기도가 불붙는 걸 봤어요.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지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내가 이끌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너도 너무 힘쓰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지 말고 너에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승리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공동체적으로 승리한 거야 이게. 자, 말씀을 보십시다. 승리가 일어났어요. 아말렉에게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기록해라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승리에 대해서 첫 승리의 원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라.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민족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기록 문화가 발전해 있어요. 우리 한민족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참 많이 더 발전했어요. 모세 시대에 이미 기록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록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기록, 하나님이 역사한 기록, 삶에서 하나님 개입한 기록들을 자꾸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저너를 쓰십시오. 그럼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큰 승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록해서 기념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록하고 기념해라. 자, 그리고 그 다음 리더가 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암송시키고 계속 듣게 해라. 앞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될 여호수아 세대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 제단을 거기서 쌓아요.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에요.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 군대가 깃발이 벌럭이면요, 이게 승리하고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깃발 빼앗기면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 깃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깃발을 높이 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게 하는,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삶의 승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여호와 니시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소홀히 여겨요. 예배를.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전쟁입니까 사실. 그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원리를 알죠. 영적으로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 세속화된 시대에 잘 몰라요. 너무 많이 세속화되셨어요. 기도의 원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이 원리, 다음 세대도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란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조금 번역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깃발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아말렉이 다가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 삶에 옛 본성과 같이 죽었다고 선언되어진 옛 마귀에게 속했던 본성이 튀어나올 때, 혹은 세상으로부터의 아말렉이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에서는 사실은 야곱, 이스라엘의 옛 아주 오래된 친척이란 말이에요. 옛 본성에 익숙할 수 있어요. 익숙하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옛 본성, 잔인한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본성이 와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와 전쟁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굴 봐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장면과 동일하게 산을 오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론과 훌처럼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덤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고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냐, 둘 중에 하나네. 하늘에 속한 것이 땅의 악한 것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Thy kingdom come을 가르쳤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올라가셔서 승리하는 그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죽는 사건이지만 이것이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온 인류의 하나님의 생명을 길을 내는 그 결정적 승리의 장소입니다. 누가 힘을 더하여? 아론과 훌처럼 모세, 토라의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돕는 거예요. 뭘 얘기했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역설적인 게 나와요. 죽는 것인데 승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죽는 거예요. 미랄의 자리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길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해요. 그곳에는 세상 방식과 너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비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또 가리워집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또한 또 이 얘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죽는 길인데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방식은 땅에 속한 자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 아니 왜 그걸 나눠주냐? 아니 왜 그거를 심리까지 가냐?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까지 가. 한쪽을 뺨을 내도 양쪽 다 내라는 거야. 물론 그걸 상황적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 네 삶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져서 미랄처럼 내어놓지 않겠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겠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영광을 얻도록.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안에 아말렉이란 악한 존재들을 이겨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편함, 내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안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아멘하고 나아갈 때 승리의 깃발이 나부낀다는 거. 그 십자가의 길 자체가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악한 옛사람과 전쟁에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나라와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분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나라, 그 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 돼야 돼요. 그것 안에서 손을 들고, 그것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사역 안에서, 사업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 명분 붙들고 싸울 자들은 싸워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갈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팥죽을 팔아서 명분을 사십시오. 도리어 옷을 팔아서 성경책을 사시고요, 팥죽을 팔아서 명분을 사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명분을 팔아서 팥죽을 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에는 계속해서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제가 20대 때 만났던 30대 아주 귀한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 이제는 알려진 분이에요. 최일도 목사님, 바퍼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모님은 수녀 출신이시잖아요. 수녀에서 개성중학교 국어교사를 하시고, 이분은 독일 유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겨울철에 밥도 못 먹고 배고파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서랍을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구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라면, 컵라면 하나 끓여준 게 이게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독일로 유학 갈 거냐, 아니면 이러한 일들을 할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마다 나가서 할아버지 돌보다가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3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바퍼 사역이 된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십시오. 명분 있는 길을 가십시오.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혼모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우리 역삼동에도 미혼모 사역기관이 있고요, 우리가 가는 포엔센터 그 옆에도 10대 아이들 미혼모 돌보는 데 있는데, 그 사역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김광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감리교 목사 사역자 중에서 북한 사람들 중에서 미혼모가 있고 그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마치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좀 힘을, 아론과 훌처럼 그들의 사역을 좀 세워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인내, 우리 안에 있는 성실,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든 길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십시오. 당신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옆 사람에 그냥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가는 길에 힘을 줄 것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섭리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주권을 갖고 섭리하신다. 근데 그 단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어지고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영어로 economy예요. economy. 이건 경제적인 그런 뜻이죠. 경제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13년은 고생했어요, 요셉. 생고생한 거 아니에요?
허비한 거 아니에요? 손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경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만에 젊은이를 총리로, 제국의 총리로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을 쫓아가십시오. 확신을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 삶 안에 아말렉들이 교묘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아말렉이었죠. 그죠? 오늘도 이게 이 시편을 외웠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대상이었어요. 세상에 강력한 힘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이요, 변장한 골리앗한테는 졌어요. 변장한 골리앗이 누구예요? 밧세바였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수시때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명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노라고 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하진 않지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아말렉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과 순서가 너무 똑같아요. 바울은 이 승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좀 이 본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기에 경쟁과 교만과 서로를 향한 공격이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공동체의 와해가 일어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써서 보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명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명분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모든 곳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늘 기도해라.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할 것을, 주실 것을 넘치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감사하고 기도해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서로 안에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너무나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승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삼겹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삼겹줄이에요. 팀 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승리가 안 됩니다.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거룩한 손도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아버지가 손들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손들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응봉산 올라가서 기도해요. 정확하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하림 건물이 보이고 요 연금 빌딩이 보여요. 그럼 연금 빌딩 옆엔 어디가 있어요? 하트하우스가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늘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외웁니다. 하나님, 저기 주의 나라가, 하나님 이 도시의 주의 나라가. 한때 제가 30대 초반에 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도시의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삶을 승리의 원리로 꼭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마지막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4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바울의 확신이고 제자들의 확신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원리입니다. 제자들처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미말의 사도가 돼서 보냄받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승리가 일어나는 곳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이 시즌에요,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이 나타나는 참된 승리가 우리 삶 안에 있어도 좋겠고요. 전도여행 같은 우리의 삶에 기록하십시오. 저널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이것이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헌신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원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아멘 하며 서는 자세를 다시 한번 다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안에 시시때때로 나타난 아말렉들의 하나님의 원리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삶의 원리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이 이제 승리의 신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깃발을 바라보며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귀한 가정들, 귀한 개인들 핫하우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